공부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13장부터 보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인데 1장에서 12장까지 전반부, 그죠? 13장부터 28장까지 후반부.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주인, 굳이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베드로 중심이고,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이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는 굳이 교회를 따지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는 이제 그런 그 복음 전도가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12개로 정리했죠. 1장에.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 뭐를 했죠? Church Starters. 자, 한번 볼까요? 자, 자, 처음에 C는 뭐죠?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 그 복음의 사명을 주고 성천하신 것. 그 다음에 H,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하신 것.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이고,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때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CHU, U는 업,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CHUR, R은 뭐였죠? 릴리스, 뭐였죠? 그 감옥에 잡힌 그 사도들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또 C는 뭐죠? 커플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CHO는 사실은 요거는 커플이고, 요 H는 헬퍼잖아, 그죠? 요 헬퍼 사건은 요 사건을 중심으로 7 일꾼을 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CH 속에 그러니까 커플과 헬퍼 요 사건이 생기게 된 전제 조건은 초대 교회에서도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갈등과 마찰이 그 교회를 파괴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갈등과 마찰이 다 있다. 갈등과 마찰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 갈등과 마찰이 오히려 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갈등과 마찰이 이제 더 파괴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교회가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그 일들이 갈등과 마찰이 더 좋게 되어서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 봤고요. 다음에 S는 뭐죠? 그렇죠. 서대반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는데, 여기에 핍박받은 사건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빌립. 자, 그래서 이 T가 뭡니까? 트래블, 여행하잖아요. 어디로 여행합니까?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이제 빌립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ST, A는 또 뭐죠? acceptance. 누구를?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의 acceptance. 그리고 이게 이 구장이 이제 어마어마한 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울. 다음에 R은 뭡니까? receiving.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자, 이방인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누구하고 누구 사건이 나죠?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사건.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공식적인 제자의 명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베드로가 이방인들 만났다는 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렸다는 그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이 사건이죠, 그죠? 다음에 T, 그러니까 트랜스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는 거. 다음에 S는 마지막 사이몬. 이제 처음 이제 그 야고보가 다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감옥 잡혔다가 나오고 하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요거만 알면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 내용을 크게 흐름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1차 선교 여행 나오는 거죠.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 여러분들은 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쭉 할게. 지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출발하죠? 실루기에서 출발은 하죠. 실루기에서 출발해서 진짜 원래 출발은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실루기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오죠, 그렇죠? 실루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보로섬, 키프로섬으로 가죠. 거기에 두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살라미에서 중요한 사건은 마가 요한을 만나는 거죠. 마가 요한이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 그죠? 자, 그래서 2명으로 갔다가 3명이 됩니다. 거기서 동행하게 되니까. 그리고 갔던 그 구보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만납니다. 여기서는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 다 바라고 말했죠. 그죠? 그래서 바예수라는 사람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거기에 이제 그 저주 내니까 맹인이 된 이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 이제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버가로 가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갔는데 여기서는 또 무슨 사건이 일납니까? 마가 요한이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이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다시 이제 이게 큰 산맥이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을 넘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2군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래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죠? 그러나 요 지역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해서 갔던 지역 안디옥 요 지역도 비시디아인데 큰 지역 비시디아가 뭐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이처럼 큰 지역은 아닙니다. 큰 지역은 아니지만 좀 작은 지역인데 비시디아 그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올 때 장로를 세웠고 일단 갈 때는 뭐냐면은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잘 믿고 했는데 경건한 여인들이 잘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죠? 시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좀 못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놓쳤는데 요거를 제가 꼭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차하면서 빠뜨린데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가 중요하죠? 이방인들. 예, 그렇죠. 이방인들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도 만납니다. 근데 유대인도 만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나중에 루스드라도 그렇고 2차도 가면은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다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요. 그 특징이 뭘까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박해하고 시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손 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교회 장로는 올 때 세우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13장 48절 확실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믿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만큼 그 말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모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자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는 대부분의 유대인들한테서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지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도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니다. 왜? 바울도 그랬거든. 바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도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뭐 예수 그게 뭐 메시아라고? 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바울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제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막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한 그 율법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켜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선교하러 가보니까, 선교에 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려온 것을 바울이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유대인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그래요. 여기서 외모는 인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또 이 사람들 핍박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 가서 여자 똑같은 행태에도 사실은 또 유대인들은 또 안 믿고 막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핍박하니까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죠? 루스드라에 가서 제일 핍박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옵니다. 원정까지 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자기들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바울의 시신을 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 죽은 거죠. 그죠?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죠.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쭉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루스드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아까 보면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신이 임했다라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바울을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 막 숭상하려고 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갔던 길로 다시 싹 돌아오면서 버가에서 아탈리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1차 선교행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이제 여기까지 우리 지난 주일까지 했어요. 지금 복습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큰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확실히 보였던 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건을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는 제일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회의. 요거 연결되고 이제 우리 특급 신약 간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고니온하고 루스 이 지역은 전부 다 안디옥 이 지역은 전부 다 크게 보면은 그냥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은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그래서 1차 선교행을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한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바울이 썼던 편지들 가운데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편지는 무엇일까요? 예, 요 책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책의 저자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나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물론 일찍은 갈라디아서를 더 먼저 갔어요. 그러나 2차 선교회 때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이거는 거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근데 요건 이제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 온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 그게 확실히 나타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읽어보면은, 지금 곧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너희들이 뭐 세상에서 먹고 자고 노느냐, 주님 맞을 대비를 하라.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강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연기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자, 여러분 여전히 직장 가서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림 준비해야 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재산 다 팔고, 좋게 말하면 이 재산을 좋은 데 쓰고, 예수님 한 달 뒤에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평생에 안 온다고 확신하면 남은 여생 알뜰히 살뜰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있다는 그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늦게 썼는 편지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이신칭이다 나오고, 성화 나오고, 이스라엘 열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런 거 나오고, 13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미안합니다. 12장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연기시키는구나.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책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던 걸로 나오는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 하면서, 그래서 요 책에도 읽어보면 저자가 내 생각에는 갈라디아서를 요때 썼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책 나온 지가 오래돼서 아마 그때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 클래스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으면서 그게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바울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중요한 열매, 첫 번째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이 예루살렘 회의에 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는데, 자, 요 책을 우리 한번 약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몇 가지 또 좀 설명을 할게요.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몇 페이지를 펴야 되는가 하면은, 10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양육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105페이지 중간에 앞쪽에 양육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끝난 걸로 우리가 봅니다. 양육, 회심자들에 대한 바울의 주 관심사였던 성장을 나타내기 위해 바울의 첫 번째 여행에서 중심지였던 갈라디아를 사용하라.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성장을 강하게 믿었다. 돌로 치는 등의 핍박이 그를 몰아내기까지 가능한 한 오래 머물면서 그는 새신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위험까지도 무릅쓰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그는 돌아갔다. 심지어 돌에 맞았던 성에까지. 자, 요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볼 텐데, 뭐 다는 못 보겠다 볼 텐데,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1차 때 방문했던 곳을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방문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고니온을 방문했습니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는데 그쪽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 지역을 2차 때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서 그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애만 놓는 게 다가 아니고 애를 낳았으면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러니까 1차 성교회 때 요 세 지역이 제일 중요하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쪽에서 사역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죠? 이제 요쪽 지역을 2차 때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양육해주고 이제 무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거기서 또 환상 받고 하는 건 일어나는 그건 좀 있다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애를 놓기만 한 게 중요한 아니고 애를 낳았으면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에도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전도 상황 보고를 위해 안디옥으로 돌아오마자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요게 아까 제가 갈라디아 편지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요게 갈라디아서 내용은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뭔가 하면 소로마서입니다. 작은 로마서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보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내용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부터 16까지 이게 길다라고 생각되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거든요. 내용이 핵심 내리는 핵심 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핵심 교리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자,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했던 건 뭡니까? 아니,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 크리스찬조차도 예수를 믿은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도 뭔가 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싹둑 잘라버리고, 아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과격한 거죠. 굉장히 레디컬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은 오직 로마서처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게 그냥 바울이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편지를 썼다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거짓 교사들하고 갈등을 많이 느끼잖아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교리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이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요게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그런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싹둑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갈등인데, 그 갈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군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죠? 자, 또 볼게요. 밑에서 10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번째 공의회에 참석해서, 여기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제 좀 이따 한번 보겠고요. 유대의 반대자들에 대해 새로운 이방인 회심자들의 입장을 변호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첫 여행 때 얻은 회심자들을 재방문하기 위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감행했다. 여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죠. 자, 마지막 줄, 그리스도께로의 회심이 평생에 걸친 영적 성장 과정에서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은 초대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도록 허락하는 만큼 우리는 성숙한다. 개인적인 영적 성숙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수단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다른 신자들과 만나는 것이다. 벌겋게 타오르는 석탄 더미에서 조각 하나를 꺼냈을 때 그것을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곧 식어버리고 만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 불 속에 남아 계속해서 타올라야 된다. 하고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너희들 율법의 멍에를 자꾸 지워주려고 합니다.
져야 돼. 할례도 해야 돼.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그것부터 다 벗어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107페이지를 보면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바울이 썼는 편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의 특징하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편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편지 내용인데, 일단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가 따로 괜찮습니다.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는 옛날에는 제가 말했죠. 아주 오랜 옛날에는 바울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편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바로 나오죠. 히브리서 다음에 바로 야고보서 나오죠. 순서, 그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바울이 썼는 편지의 특징은,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은 수신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고 해서 갈라디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썼다고 고린도전서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바울이 썼는 편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썼는 편지는 이름이 어떻게 부르죠? 썼는 사람의 이름에는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은 성경의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이 요렇게 해서 결정되어졌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편지가 뭐냐는 그 편지 내용만, 제목만 봐도 크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자, 빌립보서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바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빌립보가 지역 이름이니까. 그러면 이건 빌립보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그러면 바울이 썼구나. 근데 지역 이름하고 사람 이름까지 헷갈리면 그건 내가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가 베드로를 사람 이름인지 장소 이름인지 그러면 내가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이제 아는 걸로 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만 알아도 처음 성경을 볼 때 훨씬 도움이 되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읽으면서 제가 볼게요. 갈라디아에서 돌아온 직후 바울은 최근의 회심자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보냈다. 첫 번째 여행과 관련해서 그는 한 편지를 기록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유명한 전도사가 쓴 하나의 양육 편지이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 갈라디아서에서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해방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지키고 할례 행함으로 해방받는 게 아니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전혀 무력한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4장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케 되었다. 5장에서 6장.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을 뜻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별명이 자유의 복음인데 여기 보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자칫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복음으로서 복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자유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시켜줬어요. 자유케 되는 거 가지고 네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자유를 혼돈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다. 우리 자유롭게 하는 거 맞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자유롭게 되었는가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거는 우리에게 준 자유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살고 행할 새로운 능력에 대한 대가는 갈보리에서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리스도는 옛사람과 옛생활에 대해 옛생활에 우리를 메어 놓는 사슬을 끊어 주셨다. 왜 우리가 끊어진 사슬을 다시 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6장까지 길지도 않아요.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글을 썼던 이유가 바로 이 1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야고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는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저자를 생각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 연도가 어느 게 더 맞다 비슷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나도 시험 들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뭐 차이 나봤자 30년에서 50년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도 30년 50년 사이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건 학자들 너희들이나 공부하라 그렇고 우리는 그 공부 안 해도 돼요. 대신 이제 내용은 왜 이 책이 중요한가 하면은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비교해놨는데 야고보서는 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하고 전체 주제가 같아요. 이신칭의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게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초점이 내용이 다르진 않은데 초점이 확실히 달라요. 야고보서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행함을 보고 네가 믿음 있는가를 알겠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사람이 빈상석이라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라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 빈상석이라는 사람을 아버지로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그게 나중에 기억이 많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로서 기대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로서 물론 좋은 사람이면 훨씬 더 좋지만 1번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로서 좋다고 해서 목회 안 하고 맨날 아버지 역할만 하면은 그 여러분들 볼 때는 빈상석이라는 사람은 좀 목사로서 걸러 먹었다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죠. 좋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초점은 그러면 네가 행위가 어떻게 드러났냐 나는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를 판단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나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은 아닌데 그 믿음에 불량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량 요소의 믿음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실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확실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는 분명히 믿어. 그런데 행실을 쭉 보면은 이게 시험들 행실이 한단 말이야 말이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행실은 왜 이렇게 본이 못 될까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의 구조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불량 요소가 많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으면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네가 형제하고 싸웠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 가서 하야하고 오라는 말씀도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있다고. 불량스러운 믿음은 내한테 부담되는 건 다 제껴. 다 제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또 부흥에 계속 가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 좋은 것만 다 받아들여 있어. 이 믿음이 굉장히 언밸런스되어 있고 건전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그대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 행실로 나타나면 뭡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자기는 잘 안 믿어. 원수는 계속 미워해.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형제하고 싸운 건 화해 안 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됩니다. 목회라고 성경을 봐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의 행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불량스러운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건전하면은 반드시 행실이 바뀝니다. 그거는 복음과 믿음의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실이 어떤가를 보면은 네 믿음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거 말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안에 한 사람의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야고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겁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신앙의 생활에 조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일찍이 기록된 신약 서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 이건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들은 학자가 아니니까. 자, 갈라디아서는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내용은요. 갈라디아서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강조.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나 야고보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만은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만을 이것만이 아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다른 걸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구원입니다. 믿음, 성화,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죠. 그죠? 1, 2, 3 요게 다 구원의 3요소가 요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1번만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것은 성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성숙해서 자라가는 그것도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말을 굉장히 예수 믿고 구원은 여기 이제 이심침이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요거 하나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요것도 구원인데. 그리고 영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요거는 믿음은 뭡니까? 시절은 요건 과거잖아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성화는 뭡니까? 현재죠, 그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고. 영화는 뭡니까? 미래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글로리. 영광성.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번 영화는 지금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우리의 소관인 영화는 지금 글로리 이거는 우리가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영화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확실하다면은 이 영화스러운 구원의 삶을 산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좀 고난당하고 슬픔이 있는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 영화스러운 미래의 구원이 없으니까 약간만 슬프고 약간만 고난해도 막 좌절되고 낙담되고 막 예수 안 믿어, 이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구원이에요. 다 구원. 그럼 굳이 말하자면 야고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들이 이게 너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여기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둘 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12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기 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받았어. 요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딱 끝났으면 요건 끝났으면 요건 과거로 보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삶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화되는
성숙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살다 보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시험도 들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영화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까지 해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소망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소망으로 구원받냐?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이 슬픔과 좌절과 낙담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소망, 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약간 아파도 큰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주사 맞을 때 그 주사 맞기 싫은데 요거 주사 맞으면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 주사 맞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실은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 마. 너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게 있어. 그거 생각하면은 이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프면. 여기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있다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놨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야고보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아까 이 지도에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갑바도기아 열기구 타는데 길리기아 지역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은 왜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저 지리를 알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요 뭐 밤빌리아로 갔다 뭐로 갔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꼬박꼬박 지도해서 이쪽으로 꼬박꼬박 따라가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핀니어스인데 비시디아 이쪽이 다 갈라디아 있겠죠. 여기 길리기아라고 말을 해요. 밤빌리아라고 말을 해요. 버가 이쪽에 있죠. 이제 여기 무시아가 이쪽에 있고요. 자, 제가 왜 이러냐면 아시아가 이게 아시아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했을 때 한 번도 지난주 안 들은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이쪽 지역 다 아시아예요. 여기 중국, 일본 네, 다 아시아인데 그 당시 아시아는 요것만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지금 뭐라 그래요?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란 말이에요. 영어로 마이너 에이스, 마이너 아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아시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지중해 지역 이쪽이 다 로마예요. 이쪽이 다 로마.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그 로마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로마가 다 정복한데, 다 이쪽이 다 로마 지역, 이쪽이 다 로마 지역. 근데 왜 이걸 제가 하냐면요, 이 성경의 지리를 모르면은 나중에 사실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정확히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이 그냥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은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냥 깊이를 못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깊이를 알 수 있어서 제가 자꾸 지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105페이지죠.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12지파. 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도 말고 여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게 야고보서입니다. 누가 썼다고? 누가 보냈다고?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편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자, 볼게요. 내용이 뭡니까? 야고보서는 신자의 삶에 있어 구원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차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련과 시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선을 행하는 것, 말과 생각에서 순수한 것,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고난과 질병 중에서 인내하는 것, 전부 다 성숙한, 성화된 삶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는 것 이상. 요거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 성화도 포함된다, 영어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귀신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알고도 믿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우리가 믿는 목적하고 달리 귀신은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다 우리보다 훨씬 다르. 내가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보면은 그라다인의 그라사 지역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저쪽에서 예수 오는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와서 괴롭게 하면 당신 가라 그러잖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3년간 먹고 자고 해도 몰랐는데 귀신은 보기 전에도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귀신이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은 귀신은 확실히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 이 믿음하고 다르다는 게 오해하시면 귀신이 뭐 믿어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믿죠. 그러나 귀신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존재는 믿는다고요. 우리보다 더 확실히 믿는.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거죠.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어요. 그죠? 안 믿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역은 맞아요. 그죠? 자, 자신들이 아는 바로 인해 떨기조차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들 구원받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존재는 믿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존재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거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그죠? 구원하는 참된 신앙은 변화된 삶으로 자신을 입증한다. 신앙은 그 열매로 알려진다. 요게 이제 야고보서의 중요한 거고. 자, 책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쭉 넘어가서요. 책들을 보라 108페이지에 그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 앞에 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 5권을 순서대로 기억한다. 이거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권을 순서대로 쉽게 기억한다. 그러나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따라옴을 안다. 그러나 서신서들을 순서대로 똑바로 말하기는 힘들다. 좀 헷갈리죠. 제일 처음에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바울 서신 다음에 일반 서신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인데 중간에 히브리서가 나와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쭉 일반 사람 쓰는 이제 그렇게만 보면 되겠죠. 자, 서신서들은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첫 13권은 바울이 썼고 8권은 다른 이들이 썼다. 바울 서신은 모두 다 수신자들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다 쓴 사람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는 이 구분에서 딱 들어맞는 유일한 서신이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자, 새로운 독서법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자 하면서 자, 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도표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교회. 그죠? 아까 요 교회는 우리가 처치 스타트에서 봤죠? 2장부터 12장, 1장부터 사실 12장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순환, 1차 선교,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끝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인데, 갈라디아 지역을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고, 요때 이제 야고보가 쓰여졌다고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인데,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그 방문에 대한 결과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3차를 보면은, 물론 2차 때도 고린도를 가고 에베소를 다 가요. 그러나 3차 때 더 많이 가서 아마 3차 때 기록된 걸로 이 책의 저자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강금,
이제 뭐 에베소서 이 강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입니다. 요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은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은 그 앞에 있는데 감옥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필골몬 네 권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필골몬 요 나왔네요, 그죠?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후서는 아마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나중에 썼던 편지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요렇게 한번 듣고 그렇구나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몇 번째 썼던 어떤가 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그 로마서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로마서가 이런 내용으로 됐다고 공부하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요. 요렇게 해서 10페이지, 그러니까 113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중요하게 한번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사도행전 15장을 다루어야 됩니다. 크게는 보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이 아까 말했죠. 1차 선교여행의 결과물이 여기서 다 드러나고,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회의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제1차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의회라고 말하죠. 공의회.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만 카톨릭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제1차 공의회로 보고 자기들이 이제 계속 2000년 동안 뭐 100몇 차 공의회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차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폼당 지도는 걸어놓고. 자,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어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올라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올라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 사람이 뭔가 모르고 지금 잘못 간 거예요. 사실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데 아직 중심지가 되기는 멀었죠, 그죠? 좀 돼 있었는데 여기 와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왔다면,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쪽 남쪽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 우리가 알죠, 유대 지역, 그죠? 우리 전번에 공부했잖아요. 사마리아하고 유대 뭐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여 능히 구원을 받는다니까. 자, 요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1차 성경을 갔다 왔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1차 선교 때 이방인들이 할례 안 하고 구원받는 거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죠? 고함 질렀다는 거예요. 한두 명은 고함 질렀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막 주먹 휘두르면서 많이 안 이렇게 했을, 아마 바울은 좀 혈기가 좀 있으면 고함 좀 질렀을 수도 있을 거예요. anyway,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자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인데,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이 앞으로 2000년간의 복음의 본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여기서 쭉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베니게 이런데 몇 군데 들러
올라왔지. 유대인 지역에서 이까지 올라와서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또 파송 보내는 거죠. 이쪽에 바울과 바나바는 거죠. 자, 3절 그들이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아마 이 영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뭐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 인정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죠?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 바리새파 가운데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가운데도 어떤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리새파 크리스찬조차도 아직까지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체득을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다시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리새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지저스 팔로 올 거예요. 지저스 팔로 가운데서 바리새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지키는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바울과 바나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이런 소리 엄하게 말한 거예요.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주고받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4명이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까지.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자칭 타칭 수제자예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의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지난 2, 3일 전에 지금 이제 교황이 선종하셨지만, 그죠? 그 1대 교황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때는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면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했다고? 고넬료를 만나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요때가 타이밍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 앞에 베드로도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구나. 이게 구원 얻는 거하고 율법은 상관없구나.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건 지킬 수 있지만은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도 바울도 이미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그거 하게 되는. 그래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이거 전부 다 뭐 경험 얘기합니까 지금? 고넬료 만나서 복음 증했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진짜 중요한 말이죠. 뭡니까? 차별하지 않아도. 바울이 경험했잖아. 미안해, 베드로가 경험했잖아. 고넬료 보고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그죠? 구원에 있어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냐. 야, 율법 받고 할례다고 그거 다 못해 이방인들. 우리도 제대로 잘 못해. 그런데 그걸 이방인들의 목에 준다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건 진짜로 유대인 커뮤니티를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딱 말하니까 숙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베드로만큼 근위가 없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눈치 싹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고넬료 했던 경험을 쫙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일어나서 자기들도 막 이방에서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자 여기도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12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아직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여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아직까지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아직까지 큰 소리 칠 단계가 아니야. 왜? 아직까지도 옛날에 했던 과거 전력이 있잖아. 근데 바나바가 딱 나오면, 바나바는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인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이름 나와. 나중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제 생각인데 바나바가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바울도 얘기했겠죠. 야, 우리도 저 가봤는데, 저 안디옥, 이고니온, 우리 루스드라 가봤는데, 진짜 성령께서 역사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더라. 성령께서 함께 하더라.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더라. 바나바가 아마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숙연해졌죠. 자, 여기를 더 견고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진짜 또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 친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죠. 그죠? 물론 가톨릭은 이걸 친형제라고 안 믿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영원히 마리아가 동정녀야 되니까. 요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가톨릭을 뭐 비방하는 건, 하여튼 어쨌거나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우리 말하면 총회장처럼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하는 말 다 듣고 바울 하는 말 다 듣고 이제 야고보가 나타나서, 자, 얘기 다 들었죠? 자, 정리합시다 이 말이에요.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처음으로 쭉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끝났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율법 그 할례 행하고 그런 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다. 율법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율법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의견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도 말했지 않느냐. 그럼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양대 산맥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까지 그 권위에 못 미쳐요. 보조 역할죠. 베드로가 딱 그 권위적으로 딱 하니까 야고보가 행정적으로 맞다. 베드로 말이 맞다. 그러나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야. 우리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있는 것들, 우상이 들어온 것, 그거 우리 일체 손대지 말자. 음행해서는 안 돼. 그리고 목매인 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렇게 해서 편지 보내자. 자, 이 당시에는 요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자.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다 받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요람씩. 그래서 이거 편지 보내서 다 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요 보십시오. 쭉 가서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유다와 실라를, 이제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 편지를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니, 율법 이거는 지켜라. 그러나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메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뭐 할래니 율법 지켜야 다 된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 다 지켜서 다 했나? 다 못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자 보십시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들을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해 편지를 받아서 안디옥에 올라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회의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려서 보니까 전부 다 박수 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런 율법의 내용은 지켜라. 그거 우리 지키겠다는 거지. 왜? 우상의 제물과 음행 목매어진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율법에 좋은 것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거는 율법의 멍에를 끊어놓고 율법을 지켜주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보면 합의점이 있죠. 그죠? 율법 다 나쁜 거야. 필요 없어. 다 지켜.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필요한 건 지켜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구원용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생활용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물론 이 율법이 오늘날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키라는 말 아니에요. 뭐 번제도 드리고 뭐 희생제도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 나오는 우리의 권면 사항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우리 다 확정받았다. 다 기뻐한 거예요. 31절에 읽고 다 그 유리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대로 돌아가니라.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나왔죠.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싹 바뀌어요. 이게 단순히 실수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아니에요. 생각 아니죠. 이제는 가르치고 하는 것에서부터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러나 이런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게 사실은 바나바의 목적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자기보다 더 높게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의 심리를 보세요. 자기가 픽업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아져.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자,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전도회가 왔는데 이 사람이 먼저 권사되고 먼저 장로 되어 버렸어. 지금 그 케이스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잘했다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 이래 내가 데리고 왔는데 먼저 권사되고 나는 아직 집사고. 근데 이게 바나바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이게 우리들한테 큰 도전을 주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먼저 권사됐다고 더 상 받나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로 싹 바뀌면서 이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사역으로 나가고 이제 바나바 하면서 2차 성교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인간 사는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시간이 벌써 한 몇 분밖에 안 됐죠. 자, 2차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올라갑니다. 이제 2차를 지금 내가 대략 개각만 말하고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차 성경인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출발해서 다소로 갑니다. 요번에는 성도 여행을 1차 때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2차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비에서 이고니온을 갔다는 사람도 있고 이고니온을 안 가고 갔다는 사람도 있고 이 지도는 이고니온을 안 거치는데 요거는 성경이 명확지 않아요. 이고니온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는 분명히 갔어요. 자, 여기 안디옥에서 다소로 갑니다. 왜 다소로 갔을까요? 그렇죠. 자기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무서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고니아로 방문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안 갔다는 말도 없어요. 자,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는 개척해놨는데 그 사람은 양육하러 가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갔든지 이고니아라 갔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갔든지 이 세 지역을 다 좀 경고하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이쪽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비두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여기서 무시아 여기서 막아버리죠. 이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오라. 라는 것은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 드로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이게 에게잖아요. 이쪽이 지금 터키, 이쪽이 유럽, 이쪽이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라는 걸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 빌립보에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고 저기서 크게 또 공격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바울에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찬송하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님이 있다 그래 너네 구원을 내는 게 빌립보에 있다가 내려다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갔다가 여기서 또 핍박받고 베리아로 갑니다. 이 베리아 사람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까지 와서 또 핍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그리스로 가게 되고 여기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야.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고린도예요. 요 지역이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요거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막 아가야가 나오고 막 이러면은 아가야는 뭐고 고린도는 뭔지 헷갈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항구 도시잖아. 그래서 여기서 갱그레아, 서울에서 갱그레아 갔다 머리 깎고 이제서 배 타고 에베소를 또 들릅니다. 에베소를 들러가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쭉 옵니다.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3차 때 에베소 가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서 2차 일단 2차 성경 일단 크게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 나눠줬습니까, 잠시만.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지도를 보면서 2차 성경을 하면서 반드시 사도행전은 여러분 제가 나눠준 이 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읽으십시오. 물론 요 지도만 딱 알면은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해서 다른 지도 봐도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또 제일 좋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또 성지순례도 가시고 제가 늘 말하지만 커미션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리얼하게 사도행전을 보고 그러면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들리면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거 지도부 2차 성경부터 우리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로는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구체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행하고 순종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여 간절히 묵상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